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주간, 이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는 주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일 가운데 먼저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이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여도 이 사건이 말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시장하셨고, 그래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얻을까 하여 봤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제자들이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무화과 나무가,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무성했던 나무가 단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는 통상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가장 또 유명한 유실수 아닙니까? 그쪽으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이 무화과 말린 것도 사오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유명한 유실수인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5월 하순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늦가을까지 피었다가 떨어지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통상 2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맺히는 열매는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맺히고요, 그 전에 맺히는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6월 말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뭐 맛있는 열매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먹을 만큼의 그런 봉우리 진 열매라고 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것을 찾으셨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아니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죠? 이렇게 말한 것이 또 거짓말이네, 그죠? 있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막 마치 일어난 것처럼 제자들이 보고 말랐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그리고 이것을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의 이 일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슨 잘못 있었습니까? 지금 때가 아닌데, 그죠? 예. 마치 지금 이제 배나무가 꽃이 피고 막 그런 시기에 배 열매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없다고 막 나무 배 버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은 거죠.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막 극흥분해가지고, 그죠? 예. 극흥분해가지고, 예. 격분해가지고 그냥 저주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격분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저주하실 때 아직 무화과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 착각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급발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감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급발진하셔가지고 극노하시고 그냥 막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감정의 이런 변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에 안 보이죠? 심지어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우와 놀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거 기억하고 말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막 흥분하셔가 막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시고 아주 냉정하시면서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뭘 이야기하는지, 당신이 가르쳐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셔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어질 사건이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그 주인공들이죠. 바로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들, 바로 그들을 상징하죠. 이들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들을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종교에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외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겉모습은 종교에 충실하고 또 외적으로 종교 행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얼마나 이들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냐면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봤듯이
죽은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러다가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믿겠다,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제 뒤에 가면 이 사람들은요, 완강하게 왕을 거부합니다. 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왕이 행하신 그 일들을 부정하죠. 부정합니다. 완강하게 왕을 대적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의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왕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지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에 그 의자를 엎으시고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될 건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슨 기능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 말씀에 무리들이 다 놀라기 때문이다. 그냥 이 사람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이 사람 믿겠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또 이렇게 결정해요.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예수님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거대한 규모로 재건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4개의 구획으로 규정하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성전, 재건된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도요, 그 장엄함과 영광은 훨씬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도요, 그 장엄함과 웅장함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넓은 부지에 지어졌는지 그 평수가요, 약 43,000평 정도 됐습니다. 43,000평.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 평수가 한 2,700평 정도 되는데, 그죠? 43,000평 그 땅 위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부지에 세워진 성전이죠. 이렇게 세워진 재건된 성전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며 여인의 뜰이 등장하고, 여인의 뜰을 넘어가며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뜰이 있죠. 이방인들이 여인의 뜰로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을 가면 죽어요. 사형당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짐승을 매매하고 비둘기를 파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그것에서 돈을 바꾸는 그 일들을 이 이방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돈으로 구입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 염소, 이 송아지, 이 제물은, 이 짐승은 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받은 딱지 붙여서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는 20살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 성전 세금은 바로 두로의 은화죠. 세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돈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돈을 이 성전의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뜰에 테이블을 놓고 이 환전하는 일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환전할 때 이 사람들은 4%에서 한 8% 정도의 이윤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하는 제물을 매매하는 일, 성전세를 환전하여서 또 바치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승인을 했고, 이 여인의 뜰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은 제사장들이 승인을 하고 또 제사장들은 이것을 통제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 성전 여인의 뜰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또 환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승인해주고 그것을 통제하여서 엄청난 이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뒤엎으신 것은 제사 제도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전이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버려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의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바로 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 사람들의 대리인들이죠. 이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성전을 모독했느냐? 성전을 물건 갖고 지나다니는 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을 통과하는 거예요. 물건 들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멈추라고 만든 거예요. 아무나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성전의 원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 기능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도록 이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매매와 환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옮기는 길로 만들어버린 그 행위에 대해서 멈추게 만드시고
이제는 아무나 성전을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을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으로 삼고 모독하고 성전을 부패하고 오염되게 만들었던, 강도의 소굴 되게 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나고요? 심판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이 사람들은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주님은 성전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고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양만 제사장이고 외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속지 않으세요. 주님이 좀 속아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주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오염된 그 성전을 다시 성전이 기능하도록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그 이방인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에게 와서 예배해야 될 그 백성들을 다시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뭘로 요한은 이야기했느냐? 당신의 몸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당신의 몸으로 이 성전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오염된 이 성전의 기능을 이제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시고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몸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통해서 회복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모양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전 삶,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이지만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전 공동체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은 가면을 덮어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흔히 페르소나라 그러잖아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가면을 덮어쓰고 연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충성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 이상 우리가 가면을 덮어쓰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존재, 하는 일마다 죄지었던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고 이런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함과 치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삶이, 아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대견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